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성령을 따라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울산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교육하다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의 핵심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거나 알려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을 끄집어내어 주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되어진 모든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교육하다 또는 가르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서 끄집어내어 주려고 해도 또 자신만의 가능성을 위해 힘껏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교육이 이러하다면 교회에서의 교육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사회 교육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교육은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며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란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에게 최종 달려있다는 사실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설령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전적으로 교사가 하더라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세상의 교육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프레벨, 페스탈로치, 루소 등등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교육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통해 한시적 또는 일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내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그들에게서도 완전한 가르침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교육학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어떤 때는 해안과 길가에서도 무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교육 이론을 주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육이다 라고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핵심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육 현장에 수많은 기자재들과 수많은 교구들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해 나가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화려하진 않으셨지만 교육의 자세는 언제나 거룩과 경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성경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하신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혹은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어야 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혁해간다고 말할 때의 그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해가는 교회는 언제나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토록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는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렇게 살아내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내면에서는커녕 외적인 모습에서도 성경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변화되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더 이상 성경으로의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지어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의 우리를 향한 꾀미고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배우려는 자들이 없으니까 자연히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신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있으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요즘 어떤 기독교 학교이든 신학과의 학생들 지원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입증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린 혹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슬픈 현실이 되었지만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듯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대가로 주어진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율법을 버린 백성들의 자녀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에 대한 선언이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싫어한다면 너희 자녀들을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쳐야 할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당대로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모두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2세대만 남기셨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기성세대를 멸절시키셨으나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엄격한 말씀의 잣대로 평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이유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시며 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던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서겠죠?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 모두가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빨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여기로 나오라고, 제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독촉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흠이 없고 가장 좋은 희생 제물의 짐승들을 바쳐야만 하던 그 상황들,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병이 들고 절고 약하고 아주 흠이 많은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쇼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독촉 때문에 평상시에 범하는 죄악들 외에도 희생 제물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죄까지 추가로 범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통해 제사장들은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그야말로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제발 그만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오히려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찾아오는 징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교회에서의 교육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이 되었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잠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엄청난 징계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여전히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교육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생활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원리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바르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반드시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대충 가르치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가볍게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이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배우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은 내면 속의 자신을 끄집어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 교회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법정적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도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울산 섬김의 교회에서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교양, 사람이 말하는 교훈,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의 유일한 희망, 인생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며 신앙 교육이요 또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신경을 매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점은 속사람이 완전히 회심하여 그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망하지 않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지금도 엎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식,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오직 이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 삶에서도 은혜를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남아져 영원하네. 사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두손 높이 들고.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